잠깐만요. 자, 보시고, 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챈트로 시작해 볼까요? 자, 초동부 일어서. 그래 다 일어서. 조이 챈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도 보존되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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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하면 안녕. 조이 챈트. 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자, 우리 이렇게 앞에 손 이렇게 하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자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 우리 다 같이 율동도 따라해 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다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 다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다시 한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둘, 셋, 넷.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자, 다같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자,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대표 기도 나와주시고 초등부 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남은 방학 기간에도 주님 안에서 알차게 건강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게 해주시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을 위해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이네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이 친구 다 찾았나요?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게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에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침반이나 지도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지도는 많이 봤어요. 나침반 보는 거 진짜 잘해요? 네. 우리 친구들은 아마 많이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전도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서 길을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침반과 지도가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망가진 나침반이나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지도를 가지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거고 혹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나침반이 고장나면 방향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 혹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북쪽을 딱 고정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망가져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찾을 수 없겠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20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PPT는 아까 걸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울이 걸어간 길의 끝, 사울의 선택의 끝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렇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 역할까지 다 감당하던 사무엘은 이 말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를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저희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입니다. 제가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백성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짐들 사이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처음 모습은 겸손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진짜 왕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점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을 해야 돼서 전쟁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떠나가고 있고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누가 드렸어야 됐죠? 제사장이 드렸어야 됐어요. 지금 사울은 제사장인가요? 왕이죠. 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과 순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또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전리품들을 따로 빼놓고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빼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다칠까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고 정한 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쳤나요? 혹시 친구들 말씀 기억나나요? 화살에 맞았죠. 그렇죠? 사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없애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고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이 무서운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니다. 네, 그렇게 살던 사울은 오늘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던 사울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에서 전쟁터에서 활을 맞아서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사울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서 죽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왕의 부하, 사울 왕의 부하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 결국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의 아들 3명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패배했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의 체면과 자기 왕으로서의 명예만을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죽으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된 왕인데 저기 저 미개한 이방인들에게 죽는다는 것,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왕으로서의 체면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서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사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우리도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즐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없이 가는 길은 반드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길은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큰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울은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울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돌아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친구들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건가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왕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은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한번 이거 해봐. 이 길로 가면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그러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길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가끔은 하나님의 길이 조금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조금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 보나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컨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컨닝을 하는 이 편안한 선택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닐 거예요. 잠깐의 이런 좋은 점수나 잠깐 칭찬을 얻을 수 있더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반대로 정직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조금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실력들이 쌓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친구들은 요즘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 앞에 공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는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나의 선택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데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글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과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길, 사울도 처음에는 이 길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그 길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이나 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학원에 가는 길,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 또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길들 속에서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으로 가는 길은 결국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한다면 선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대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대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했던 사울이었지만 높은 자리에 오른 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생각하여 택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 걸어가게 될지라도 속히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곳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